부르신 목적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구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세상처럼 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속화는 신앙과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 교회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세상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속화는 바로 왕을 요구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했었을 때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세속화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소원을,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원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택했고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빗나간 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애굽의 내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이 미스바인데 베냐민 지파의 그런 소유의 땅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그런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했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베네셀이라고 그곳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회개의 장소이고 승리의 장소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때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저기에 담겨져 있는 돌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돌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 돌탑을 쌓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하느냐?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애굽 땅에서 구별하여 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선택하는 것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지금 은퇴를 얼마 남두지 않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나이가 많이 늙다 보면은 큰일 벌이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모든 재단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그 버림의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라고 했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왕이 된 것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왕을 세우는 행위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은퇴를 앞둔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회복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다른 이웃처럼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단순히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고 우리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이웃 나라들과 같이 해서 왕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진짜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1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왕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왕으로 세우라 하면 그만인데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어떻게 뽑냐면 3번을 뽑죠. 3번이나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사울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밤에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다 지파가 나오면 왜 할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행동은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또 뽑았더니 마두리라고 하는 가문이 뽑혔죠. 그 가문 중에서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가 뽑힐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추인 과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제비를 뽑기를 한다는 것은 사무엘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사무엘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행동이 나오냐면 제비 뽑는 과정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제비 뽑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위에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한 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이 임습하고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두려워지니까 실패와 성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결과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와 성공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 뽑기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두 지파 반 세 지파는 먼저 동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동쪽 선택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제비 뽑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큰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가 이방인들이 얘기합니다.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걸린 사람이 요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요까지가 구약에서 나오는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 신약에 들어와서 마지막 제비 뽑기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12 사도를 뽑을 때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 누가 추천을 받게 되냐면은 요한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를 뽑는데 사도 뽑는데 제비를 갖고 제비 뽑기 갖고 그렇게 사도를 뽑는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재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들이 한 이 제비 뽑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마띠아 중에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고 그 마띠아가 뽑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아무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경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엇이 오냐면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성경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에 무슨 운에 따라서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경의 기준대로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 제비 뽑기를 유효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은 성경에 제비 뽑기가 나오니까 제비를 뽑아서 선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선출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제비 뽑기 할 때도 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다 인용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제비 뽑았거든요. 그러면 제비를 뽑힌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왜 제비가 뽑히지 않았는가?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반발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비 뽑혔다면 또 반대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이 제비뽑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별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맞다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은 사울이 뽑히게 됨을 통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비를 뽑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선출되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웠던 사울이 선출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은퇴를 앞둔 그런 사무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세워주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 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비뽑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울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먼저 가 있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왜 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어디에 숨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보다리는 누가 갖고 온 진보다리일까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캐리어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보다리. 그럼 그 진보다리에 사울이 숨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등치나 적습니까? 등치는 산만한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다 하는데 그 산만한 사람이 지금 그 가방 틈에 숨어갖고 지금 막 머리만 쳐박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겸손이 아닙니다. 사울의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너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또 기름 부어 세워주고 또 얘기하고 그 기름 부어 세운 가운데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사울이 다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3번의 증거를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떡덩어리 줄 것이다. 라헬의 집 앞에서 뭐 해야 될 것이다.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을 뽑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왕 되고 싶은 사람 뽑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 뽑아가지고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잠시나마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의 속담도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은 사울도 예언을 하는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어느 정도 예언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은사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간적인 어떤 일은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도 늘 두려움에서 해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 하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늘 두려움이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있다면은 사울이 한 행동이나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을 주셔서 그 왕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근데 사울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좋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에게 이 사울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창을 만질 줄 알았겠어요? 뭐 싸울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상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두려움은 곧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내가 두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면은 항상 무엇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냐면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굉장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했는데 그 한 결과가 한 것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볼까?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자꾸 나를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은 나를 항상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내가 그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이렇게 하면서 뭐 뻔질러지게 잘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소상진을 생각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못 미쳐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럼 제가 자꾸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말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위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키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왕으로 뽑혀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왕으로 뽑힌다면 저 무서운 블레셋과 싸워서 만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왕으로 뽑은 이유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대감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자기 마음 가운데 회오리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막 사람이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줄 땐 좋죠. 그러나 조금만 이상한 말 해버리면은 내가 저 사람의 기대에 내가 못 미쳤구나.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해갖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훗날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사울이 제정신을 잃지 못해가지고 미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오늘 사울이 지금 지파 속에서 제비를 뽑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런 증표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 두려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무엘상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그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늘 언제나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셔서 사람들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여러분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진보따 이거 제비 뽑힌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진보다리에 숨었다 빨리 끌어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느 정도 큽니까? 모든 사람보다 키가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덩치 큰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좀 답답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한번 봐라. 사무엘은 원래 왕과 마음 가운데 왕으로 뽑는 거 별로 찬성하는 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니 이거 가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 너희 중에 저만큼 키가 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컸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있는 자를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크고 거대한 것이 항상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키 큰 것을 강조한 것은 여러분 사울뿐입니다. 키가 크다고 낳은 것은 아낙 자손이고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스펙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숫자를 가지고 어떤 덩치를 가지고 어떤 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키 큰 것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좋다라고 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좋았습니까? 골리앗이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좋다는 것도 없었잖아요. 다윗을 뽑으러 갈 때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봤을 때 제일 못나고 제일 키 작고 제일 눈에 더 차지 않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또 믿음의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제도 무슨 제도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사의 제도였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무슨 제도로 바뀝니까? 왕정체제,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뭐한다?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를 목적에 둔 사무엘은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안 물러나려고 그렇게 막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은퇴할 때가 되면 딱 물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왕의 제도가 무엇이고 왕의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의 제도를 미리 설명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신명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왕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뽑히거든 레위 자손 앞에서 이것을 기록해라. 무엇을 기록해야 되느냐?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내 옆에 두어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다 기록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 기록하고 이 말씀대로 왕정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인수인계를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수인계를 잘했다. 오늘날 우리 보면 여러분, 인수인계 안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교회 이렇게 부목사택 옮기다 보면 앞에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안 해줘요. 그거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교회 일거 그거 다 놔두고 가면 되지. 다 가지고 가갖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인수인계를 잘 해주는 겁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정 체제를 시작하는 왕 사울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이것대로 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도 이제 다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낼 때 한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6절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때는 지금 왕 인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어갖고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인수위원회도 없고 또 궁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께 만세 만세. 그리고 사울도 왕훈이 없으니까 기브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왕이 들어서면, 지도자가 들어서면 지도자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늘 언제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그 지지하는 세력을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유력한 자들. 그들과 함께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말한 유력한 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7절 보십시오. 그 반대하는 세력을 불량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벨리알 들어봤습니까? 벨리알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벨리알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자들이 무엇이냐? 벨리알들입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울은 이런 평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숨어버리는 거죠. 저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궁궐도 짓고 뭐도 하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안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그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편 이 불량배와 같은 헤롯 일당들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3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자가 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믿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벨리알들과 말하는 말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감동되지 않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력한 자와 불량배, 선인과 악인, 영생과 죽음,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유력한 자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